지난 주일에는 후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5월 둘째 주일이요. 어버이 주일 하면은 우리가 낳아서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교육받고 아플 때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시켰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겁니다. 사실은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는 가정의 헌신자밖에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모님을 담고 새롭게 담아야 돼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곳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직장 생활한다고 가정에 소홀히 하고 또 다른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이런 일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 가장 복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곳이 가정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이다.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부모인데 자녀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른 집 부모들도 다 똑같이 하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만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지 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집 부모 다 해도 나는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돼요. 왜냐? 모든 유괴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유괴의 질서가 깨지면은 평화도 깨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모든 삶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가지는 사람은 절대 사회에서도 도태되거나 위치가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새롭게 소중하게 담겨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상한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때리고 사기치고 뺏어가고
없으면은 업신여기고 막 오만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우리가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님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기독교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못되어진 종교처럼 오해를 하죠.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나면은 제사도 안 지낸다. 제사 지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왜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재앙이 오니까.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잘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해꾸지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부모가 해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해꾸지하는 거죠. 해꾸지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지 부모가 해꾸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제사를 잘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됩니다. 네.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뭐냐? 부모의 위치를 아는 거다. 나에게 있어 부모의 위치는 어디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양육하는 분이 부모다. 지금도 부모는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늙어도 아기처럼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뭐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부모 만나봐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이, 엄마는 그런 것까지 뭐 걱정하냐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자요. 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법이요. 이거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말해라. 행동해라. 법이요. 엄마가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에이 엄마는 맨 그런 걸 그렇게 잘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모는 가르칠 의무가 있고 자녀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면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기도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요즘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은 둘밖에 낳지를 않아요. 왜냐? 하나라도 낳아서 똑바로 키워야지. 그런데 하나 낳아서 똑바로 키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 낳아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가정의 보배다 그러면은 가정의 기쁨을 만들어내야 되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가정에서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거다.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기도한다는 거, 말씀을 포럼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부모와 소통하는 길이다. 이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무조건 오래 살면은 복 받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면은 복인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우리의 자녀 생각만 하면은 참 감사하지. 이런 놈이 나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는 너무 뿌듯하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삶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사회는 삭막하게 되어집니다.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항상 생기가 있는 삶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얼굴에 평화가 있으면은 아이고 요새는 얼굴에 생기가 있네. 가정이 웃음이 있고 자꾸 좋은 일이 만들어지면은 가정이 생명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일을 자꾸 만들어 가야지. 좋은 사람이 만나서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일을 만들면은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게 부모 공경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볼 때에 자녀가 자꾸 싸우는 걸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하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한 분이 부모요. 그렇다면은 나는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늘 시간 나는 대로 찾아보고 전화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는 부모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고 기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은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왜냐?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작, 그러면 뭐를 시작할 것이냐? 부모 공경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의 삶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잘못 살고, 잘 사는 거는 뭐고 잘못 사는 거는 뭡니까? 잘 사는 거는 말씀 따라 살고, 잘못 사는 거는 그냥 내 삶을 어떻게 돈이라도 벌어서 조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세상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모가 자녀보다 많이 알고 똑똑하지 않아요. 왜냐? 그 시대가 그 시대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요. 아는 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왜 세상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해놓고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하는 첫 번째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문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왜 나만 없기를 원합니까? 내가 없어야? 아니요. 환경이 좋아야 환경을 바꾸면 좋아집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해결책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언약입니까?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언약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해결하는 길을 알고 방법을 알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만드신 제도는 뭡니까? 첫째가 예배제도입니다. 둘째가 가정제도요. 그러면은 예배제도는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가정의 제도는 순종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살면은 부모 공경하는데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자들은 참 잘 살아 이래야지. 아이고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찌지고 볶고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안심스럽다.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분명하게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사회 제도가, 문화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요.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만든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는데 아무리 다른 방법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가정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은 가정을 줄 때에 그런 가정을 만들으라고 가정을 이루어 준 게 아니요.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서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타락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백성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것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해오는 통로를 모르고 사단의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사단이 사회가 타락하는 원인은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방향을 맞춰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첫째, 물질을 가지고 공격을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나를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해요. 마치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과 항상 아픔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는 줄을 모르고 얘기를 한다. 아니요. 우리는 사단이 공격해 오는 통로를 모르면은 오만 것이 다 상처를 주고 오만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모 공경이 뭔가를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고 우리가 당하는 거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부모와 자녀가 가장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부모님을 보면은 좋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을 보면은 무섭고 싫고 아프고 볼 때마다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에 보내서 이런 관계를 하라고 주었으면 그 관계를 제대로 누릴 줄 알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만들어진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집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요? 첫째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포럼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도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을 결론을 딱 내려놓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응답되어지고 요거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다구나 하는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과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마음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